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갈급하여 사모하여 모인 우리들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요,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셔서 한 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빼면은 쓰러집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그 능력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 삶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마치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능력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또 씨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쫓아서 오늘은 여러분께 약간의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그 간증을 섞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말씀을 들어왔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요, 너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흔한 단어로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냥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없는 거, 왜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날 세상 가운데 그 짓눌려 허덕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럼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던 그 믿음에 대해서 실제 삶에서 그 믿음으로 배운 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삶에서 붙들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지 없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어저께 믿음 있다가 오늘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옛날에 믿음으로 참 그랬었지 하는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사건에 불과하고 지금 내 모습은 한없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추락해 있는 그런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무기력하고 기쁨을 잃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 그 모든 약속과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새 성전의 건축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새 성전의 후보지가 될 만한 곳을 부지런히 분주하게 찾아 헤맸습니다. 열심으로 새해 벽도부터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찾고 찾아 두드리면서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다닐수록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고 믿음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옛날에 그 믿음은 다 어디 가고 지금은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남들처럼 그렇게 너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고 너의 힘으로 사람의 이치와 방법을 쫓아서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네가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자책의 소리가 마음속에 막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 하여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동과 또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놓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구나. 바로 이곳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여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겠구나. 그런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놓고 주차장에서 제 아내와 같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갈렙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시겠지. 그리고 와서 그날 밤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로 지금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밤을 설치고 있는데 눈을 뜨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어제하고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어제는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잠자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제는 현실이 보이고 우리의 상황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땅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아무리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야 믿지,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그 믿음 없는 영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영고로, 믿음이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기본 자격이 믿음인데요. 하나님은 그 자격을 우리 자녀들이 쉽게 갖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믿음의 자격만 갖추면 쉽게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생각했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자격이 생기지 않는 사람,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그 광야 모래밭에 다 묻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아이들이 그 철부지 같은 믿음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남들 이야기 보면은 다 답을 알겠는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답안지가 안 보여요. 그렇죠?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사막과 강야가, 그리고 그곳에서 부는 바람과 또 뜨거운 뙤약볕과 정말 살을 에이는 듯한 밤의 추위가 우리 가운데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에 가나안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현실에 가까운 그런 상황들만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두 번은 이겨낼 수가 있어도 4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행군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땅을 마치 가나안처럼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요, 저 서쪽 노을역에 불기둥처럼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밝은 노을이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이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내가 약속한 곳이라는 것을 영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내려오면서 됐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불과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느껴지지가 않고,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라고, 너무 좋다고, 거기로 이제 기도하고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가 답이 왔는데, 목사님 거기 들어가려면은 스퀘어 풋당 렌트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물어봐서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교인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주머니가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믿음이 하늘에 있다가 땅바닥으로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그래 뭐 꼭 다른 곳이 또 있겠지. 바로 그런 답을 쓰게 돼갖고요, 그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다른 곳을 찾아서 달려다녔어요. 부지런히 하루에 2-3개씩 막 보러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가격은 한 20-30% 좀 싸더라 할지라도 가보면은 도저히 여기는 하기 싫어. 마음이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도 싫은데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할 때 은혜가 되겠냐, 여기 와서 마음이 열리겠냐. 물론 어디든 사막인들, 저 오지인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뭐 문제이겠습니까만은, 현실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저는 최선과 최상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최선과 최상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다 남은 것을, 그리고 버리기 아까운 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구별된 것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 임재하시는 성령의 강한 그런 역사를 그 예배하는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제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름답고 크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드려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잊어버렸어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면서 내 삶에서는 그걸 적용하기가 하루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다리만 아프고 힘만 들고 춥고, 아이고 바람은 또 왜 이렇게 지난주에 매섭게 불어서 닥치는지 고생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무릎 꿇었는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주신 생각으로 돌아가자. 앞으로 1달, 2달 열심을 내서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내가 부지런을 내고 다닌다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싸고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다녔더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꼭 은혜라는 단어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내 써야 될 때는 꼭 은혜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은혜로 되겠지 이렇게 나아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는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되고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마지막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마지막 그 관문에서 40년의 그 믿음을 갖추는 훈련의 시간들을 마치고 요단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마지막 qualify exam, 마지막 그 자격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앞에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요단이 맹렬하게 흐르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들이 요단 앞에 서게 하셨고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능력의 종 모세를 잠들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초짜여 능력 없어 보이는 모세의 시종 노릇하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 앞에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답안지를 쓰는 자들이 그 시험 뒤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나안을 경험할 것입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자들이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 이것이 네 거야,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기는 커녕 하나님 그곳에 가려면 뭐가 힘들잖아요, 뭐가 장애물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서 답안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의 역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붙드는 일에, 그렇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 글자 외우는 게 말씀 붙드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참 의미를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줄 믿고 믿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때문에. 믿음 뒤에 찾아오는 의심. 저도 지난주에 그랬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 뒤에 찾아오는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까지는 잘 믿어져요. 그렇게 될 줄로 확신이 서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의 중심에서 믿는지 안 하는지 달아보십니다.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아브라함도 달아봤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그 가나안의 길목 요단 앞에서
아브라함도 달아봤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까지 이삭이 가는 그 시간을 3일 주었습니다. 3일.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을 말에다가 번제 드릴 이삭을 태우고 번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걸어가는 거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약 3일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시험을 당했겠습니까? 번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제물을 원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그 제단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한다고. 네가 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 그러고 이제 믿음의 훈련을 쌓은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어요. 그런데 즉시 순종하고 이삭을 싣고 번제단 드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요,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독자 그 아들,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그 씨앗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잠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좋아서 예 하나님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계산이 됐겠냐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맞아?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려고 주시는 명령이야 뭐야 이거?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야 뭐야? 별 생각이 다 듭니다. 3일 동안에. 그리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어떤 이유를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설명해 놓고 이거는 내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꼭 믿음으로 행할 때는 사람들이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꼭 그 순간에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기도해봐야 된대. 기도해봐야 된대. 옛날에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로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성공된 목회를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몇 가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해오면 그 자리에서 예스와 노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좀 대답하기 불편한 이야기 같으면은 그렇게 대답하래요. 기도해 봅시다 라고 대답하래요. 네, 그게 지혜롭다고. 예스라고 해도 시험이 되고 노라고 해도 시험이 될 것이라고. 그럴 때는 기도합시다 라고 대답하래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목회인지. 그런데 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을 쓴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드려야 될 부분에서 꼭 그것이 의심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대고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이것이 좀 더 기도해서 응답을 구해야 봐야,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감동을 주십니다. 결국은요, 이 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면 맞습니다. 이 일로 그걸로 분별하셔야 해요.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나에게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느냐, 나의 나라에, 나의 세상에 이익을 참고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자. 나를 위해서 할 때는 뭐 기도와 분별이 뭐 필요하게 있습니까? 바로 달려가지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난 모습이었고 중심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잘해도 중요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몇 번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분별과 지혜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꼭 그 순간에 의심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응답을 가로막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지연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그런데 우리가 의심한다고 자백하지는 않습니다. 꼭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별하고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와 같이 또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 세상의 이치로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적용하려고 그래. 꼭 거기다 믿어야 되는 순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린 아이들이 더 믿음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믿음의 일들에. 왜 어른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게 이런 일들에 이렇게 많은 노이즈가 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 믿어버려. 하나님 이거 너희들 거야. 내가 예비했어. 의심하고 분별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믿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것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요. 믿음은 절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하다가 꼭 믿음을 보여야 될 순간에는 의심하고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자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 그 역사를 바로 가로막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근데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의심이 많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미련하고 바보예요. 헛똑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가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게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다가 무엇도 경험합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가서 바로 몇 분 후에 고개를 돌려서, 고개를 어디를 향하는가 중요해요. 주님께 시선을 놓쳐버리면 바로 주변을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주변을 보았더니 뭐가 와요? 바람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람은 풍랑이에요. 풍랑.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위험이 보인단 말입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 위에 서 있네?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물 위에 서 있던 베드로가 물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보았을 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세계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가 그 주님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
그 소망과 약속을 놓치는 순간 바로 물 밑으로 깔아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옛날에 불과 어제 믿음이 있던 자가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지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것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바로 그 다음날 실족하고 물 위에 빠져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모든 일에 실패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주여 나 좀 건져주세요, 주여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지금 다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의심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다고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는 순간 풍랑이 밀어오는 겁니다. 우리 현실과 상황은 절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놔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결정하도록 그 풍랑은 우리를 몰고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우리가 먹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따라 끝까지 서 있는 자는 아무리 그 위험천만한 물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물 위를 빠지지 않을 것이요, 아무리 지혜롭게 세상적인 방법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물 위에 서 있을 때 반드시 물 밑으로 빠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께 저는 그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로 인도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풍랑은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불기 마련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달라고.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은 시도 때도 없이 오늘 왔으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요, 내일 오지 말라는 법이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그 허리케인과 풍랑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이 풍랑 이후로 절대 우리에게 풍랑이 일지 않게 주옵소서.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뿌리지 않은 것에 거두게 하고 흩지 않은 것을 모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대하는 모습을 바꿔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하기 위해서 풍랑을 동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 아무리 어려운 세상, 지 아무리 어두운 세상, 지 아무리 사랑이 식어진 세상, 지 아무리 마지막 환난에 따라 할지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서부터 그와 함께 할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 주일 동안 느꼈던 것이, 불과 5, 6년 전에 개척을 하고 그 옛날 개척한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불과 1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도들이 너무 모여서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이 필요한 때가 닥쳤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또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성전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숲속에 하얀 건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성전 앞에 가을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나가서 성전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찾다 못하고 지쳐가지고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기에 숲이 하나 있는데 그 숲 안에 하얀 건물이 보이네요. 그런데 그 앞에 대문에 가을꽃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딱 그때 주셨던 비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로 향해서 저기로 가보자. 같이 가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같이 간 에이전트가 이거는 나온 건물이 아니라고, 리스트에 없는 건물이라고, 그래도 가봅시다. 그래서 가보는데요, 그 건물 앞에 락박스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락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열쇠가 툭 튀어나왔고, 들어가서 열쇠를 열고 안을 봤더니 폐허예요. 폐허. 그런데 천정도 높고 이걸 이렇게 고치면은 영락없이 교회로 최적인 장소인 거예요. 야,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마귀가 보여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그걸 믿어야 해요. 구하였으면요, 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디로 갈까가 중요해요. 이따 여호수아서 한번 좀 보겠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제가 모세도 없는데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마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찾아와가지고, 내 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여전히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네 힘으로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분별하려고 하지 말어. 나를 의지해. 나를. 네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좌가 답이 아니고 우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로 가든지 우가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분별한답시고 우리가요, 좌가 정답인지 우가 정답인지만 찾으려고 들어요. 만약에요, 좌가 정답이 아니었으면은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으면요, 그곳에서 잠깐 점만 찍고 또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돌아서라도 갈 길로 찾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배울 거 배우게 하시고,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에 정답을 찾으려고 우리 힘으로, 우리 눈으로 분별해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좌로 가고 우로 가는 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데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마음에 확신이 와요. 여기다. 감동이 돼갖고 막 전율이 와요. 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그런데 돌아가갖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의심이 찾아온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신 차려야지. 우리 은행 구자에 900불 있어요 지금. 900불. 그런데 에이전트가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최소 10,000불이 필요하대. 900불이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유일하게 사용하신다면은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900불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 900불 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준비해 주세요. 랜로드 만나서 계약하려고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로 너무 길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기적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날마다 그 약속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데요, 결국 같이 하고 있었던 이 에이전트 분이 감동이 돼갖고 이 900불로 이 열리는 것이, 이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분이 받은 커미션이 그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분이 그걸 도네이션 하겠대요. 자기 이 일로 하나도 내 손으로 뭐가 들어오지 않아도 좋대요. 하나님이 이 일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가 봤대요. 그리고 이 일에 이 귀한 물질이 쓰이면 좋겠다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너희들 못 믿고 이 건물을 주냐, 크레딧 좀 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크레딧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또 크레딧이 괜찮은 분이 이렇게 흔쾌히 그렇게 코사인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기적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정신 차려야지. 다음 달 낼 렌트비가 있습니까? 900불이 있는데 한 달에 5,000불씩 내야 되는데 있습니까? 그런데 같이 간 무리들이요, 그 성에 입성한 무리들이요, 목사님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분들이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왜 이성이 없겠습니까? 이런 일 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랐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순종해요. 1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라고 그 백성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 앞에서 이와 같이 결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군대가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마지막 시험에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에서 분란이라는 현상을 보입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러한 분란이라는 답을 쓰고 거기서 좌초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누가 차지하느냐? 믿음 있는 자가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그 땅은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훈련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간다는 그러한 천국은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믿음의 옷. 그 믿음의 옷을 어떻게 갖춥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때가 되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달아보시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 소수의 무리가 그렇게 적은 물질을 가지고 그 가나안처럼 정말 행복했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보면은. 그러고 나서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남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어디 무슨 이단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러저러 해서 저렇게 들어갔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풍랑이 안 불까요? 풍랑은 계속 봅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성숙돼 가고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이 아닌 거지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들어갔는데 랜로드가 다 우리의 상황 보고 다 해줘요. 다. 건물주가 청소도 해줘, 뭐도 내줘. 우리는 뭐 그곳에서 할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도 준비할 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속 꿈을 드리는 거예요. 의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의 소망과 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영육간에 양육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들이 다 냉랭하고 교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지만 우리만큼은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랑과 그런 비전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속히 열려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데요, 홍해가 갈라지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교회들이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갔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리가 중심과 방향이 다시 믿음과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능력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또 정신없이 불어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 좋아갖고 여기서 막 부흥이 되고 여기서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바람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렌트비도 못 낼 상황이 됐네요.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지금까지는 막 10달 가까이 렌트비를 잘 냈어요. 그런데 10달이 지나면서 막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 내게 되겠네. 다음 달 렌트비가 없어요. 재정부장님이 와셔갖고 이야기합니다. 없다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이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때 나와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캄캄하잖아요. 이때 현실에서 답을 찾으면 wrong answer. 그는 자기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wrong answer. 마침 그날 목요 찬양 예배 때 선교사 한 분이, 필리핀 선교사 한 분이, 인도 선교사 한 분이 우연히 오셨어요. 어느 분이 모시고 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이 돼갖고 그분 선교지 또 소식을 좀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재정부장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어차피 이번 달 렌트비 못 낼 거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서 선교지에 보내드립시다. 선교사님 갈 때 다 드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부장님이 눈이 먼해져갖고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귀하게 이 재정집사님이 순종을 해주셔가지고 드려버렸습니다.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 지로.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그때는 너무 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 건물주에게 찾아갔어요. 건물주에게 찾아가서 보자고 어포인먼트를 넣었더니 날 왜 보자고 그러냐요. 자꾸 낌새를 챈 모양이에요. 피해. 그러다가
만나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테이블에 앉아갖고요.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미 낌새를 채고 이 건물주가 팔짱을 쫙 끼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않고 나만 내려다보고 있어요. 뭐하러 보자고 그랬냐.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했죠.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다음 달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를. 그런데 저는 당신과 관계가 지금까지 너무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왔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요?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조건을 조정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팔짱 끼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힘을 주고 쳐다보면서 한 10분 가까이를 아무 말도 않고 저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이 랜드로드가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미국 장로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헌신한다고 이거는 조건에 맞지 않는 계약을 저하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굉장히 그분도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절제하면서 저를 그렇게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고 침묵하고 보고 있더니 대답이 뭐였냐면요, 얼마면 네가 낼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상 밑으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호를 줬죠. 얼마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요, 불과 한 30% 이상 40% 가까이를 리듀스 해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얼마만 내라? 3,500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너희가 크리스마스고 신년이고 교회 행사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겨울 3개월 동안에는 3,000불만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액수는 정확히 우리가 그때 선교사님에게 드렸던 그 액수만큼 매달 깎아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드렸던 액수 그만큼씩을 매달,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그 이후로 그때 그 자석에서는요, 앞으로 1년 동안만 내가 너에게 익스큐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어떻게 원래 가격으로 리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잘 해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니고시에이션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끝까지 그 가격으로 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요, 믿음의 담대함과 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그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은요, 결국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답은요, 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는 못 써요. 그 답. 왜 쓸 수 있느냐? 왜 믿음의 답을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왜 믿음의 답을 못 쓰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대상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간증만 할게요. 굉장히 부끄러운 간증인데, 지난밤에 제 어머니에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불학무식입니다. 학교 문턱도 안 가본 분이에요. 근데 그 옛날 전통적인 그 부모들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고 처녀의 신분이면서 불구하고 나이 많은
저희 아버지 그것도 재혼 자리에 부모의 강요에 밀려서 결혼하게 된 분입니다.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요. 딸린 자식들도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런 집에 시집을 간 분이에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세거든요.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물로 지새던 그 신혼생활이 그 뱃속에 제가 들어오게 됐네요. 저를 뱃속에 갖고 그 낙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왔는데요, 2살이 되자 이질이 걸려가지고 설사병이 났는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고 데려가래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누구든지 다 찾아가고, 그러다가 교회라는 곳에 찾아가서 그 병든 아들을 들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2살 때 그렇게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고 어제 카톡이 왔어요. 집에 와이파이도 없고 갑자기 어디 갔는데 네 설교가 지난주에 했던 네 설교를 내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슬프고 그래서 밤새 울다가 또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더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이 떠올랐다. 내가 네가 2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들 쓰고 계시는구나. 쓰시려고 그때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6 자녀를 키우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시고 이제 남은 것 늙음과 이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데, 그나마 근근히 모아놓으셨던 그런 돈이 있었나 봐요. 네가 새 성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곳에서 네가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아름답게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 짓고 마음껏 그곳에서 설교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해라. 그렇고 카톡이 온 거예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물질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남은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병들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안부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막 우세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요새는 너무 우울해서 길거리 다닐 때마다 아버지하고 같이 길거리에 가면은 남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딸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것이 평생 막 한이 돼 갖고요.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을 막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눈치가 보여서 평생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그 아들 하나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15년 전에 나중에 또 뵙게요 그러고 헤어진 이후로 지금 이렇게 주의 길로 제일 자기 인생의 모든 의미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겼어요. 얼굴도 못 봐요. 보고 싶어도.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나는 말도 할 줄 모른다. 글도 모른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인데 기도하려고 앉아도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른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래서 어머니 그냥 가까운 교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앉아 계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아들 지켜달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어머니 내 아들 써달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어머니 그게 기도예요. 그 어머니가 병든 육신 이끌고 추위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 쩔룩거리면서 새벽마다 가서 우리 아들 써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들 넘어진 우리 아들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드리고자 그렇게 어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저도 어제 밤새 울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뒤로 내팽겨치고 부모님 곁으로 가고 싶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지난 많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 때면은 우리 머리 위로 대한항공이 하루에 한 대씩 떠서 가잖아요, 서울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새 성전 잘 될 거예요. 왜요? 그 물질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향유 옥합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그 화려한 모습이 드러나기까지는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들 어느 날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저렇게 서 있고 너무 보기 좋아서 다 환호하고 감사하지만은요 그것이 그곳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서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물을 심었고 피를 심었고 생명을 심었고요 그 인생의 전부를 심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곳에 다 드려진 곳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성전이 서기까지 어떤 이들은 들러리로 거기에 서서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심은 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피가 그곳에 뿌려져야 됩니다.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참담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의 피로 성전을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둥을 세워 나가실 거예요.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너무너무 사과하고 싶고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라나오면서 제 어머니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만나고 해도 친구들 어머니는 왜 이렇게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우셨는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 어머니가 오시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데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꼬마와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라는 글인데요. 어느 꼬마가 저처럼 한쪽 눈이 없는 그 어머니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고 창피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셨대요. 운동회를 하는데 그 아들에게 좀 더 밤도 뭐도
도시락도 맛있게 싸가지고 아들에게 주려고 찾아왔는데 그 아들은 숨어버렸어요. 한쪽 눈 없는 어머니가 찾아와갖고 친구들 앞에 서고 학교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보여주기 싫어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어머니를 원망하고 또 핍박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지냈는데도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마음, 내 감정 하나 뭐 그렇게 희생하면서 지내시다가요, 나중에 장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꼬마가.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또 결혼도 하게 됐고 가정을 갖게 됐는데요, 자기 배우자한테 자기 고아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결혼식 날 어머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할머니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주가 났다는 말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수소문하여 그 집을 찾아옵니다. 서울로 시골에서 상경하여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이 아들이 이 가족들이 이 나타난 화면을 보고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는 이 아들이 그 화면을 이렇게 보더니요, 나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호되게 꾸지람을 해가지고 잡상인 취급해가지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에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어머니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보다고 그러면서 그 보고 싶은 아들 그런 모습으로라도 한번 보고 가는 것이 기뻐가지고 그렇게나마 새로 태어난 손주 녀석 한번 보고 가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시골에서 내려가서 편지를 써놓는 거예요. 시골 국민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도예제에 나갔던 이제 아이들이 다 그 동창회에 참석한다고 온대는데 그 어머니가 혹시나 우리 아들도 올 줄 모르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때 막 생명이 끊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내 숨이 멈추기 전에 우리 아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한쪽 눈이 없어서 미안하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한쪽 눈이 없는 이유는 네가 어렸을 때 당한 교통사고 때문에 한쪽 눈을 잃었단다. 그래서 한쪽 눈이 없이 살아갈 네 인생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내 눈 하나를 뽑아서 너에게 넣었다. 이 아들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때서야 그 아들이 회개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가서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겨서 제대로 교회에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네.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께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꼬마 아이처럼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죽은 시체 붙들고 앉아갖고 어머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는 모습은 순종으로 의심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처음부터까지 달달 외울 생각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쓴 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자세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모습처럼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일의 중심은 믿음 있는 자들이 서게 될 것이에요. 능력 없고 자격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여호수아의 자리에 높이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30년 40년 달렸고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그래서 쓰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피를 쏟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땀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소망을 그 삶 가운데 가장 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 드릴 거 없지만 과부에게도 2 렙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2 렙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었어요. 마음. 앞으로 새 성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으실 것입니다. 벌써 이곳저곳에서 마음이 모여져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상황을 초월해서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와 환경이 찾아왔을 때 주인공들은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 은혜의 현장, 그 축복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 서더라고요. 들러리로. 그런 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시험이 찾아올 때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심은 게 없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성전 세우고 뭐 하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중심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믿음으로 보여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축제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부담이요, 이것이 짐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너무 감 나가지 않는 그러한 허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고 그 사랑의 믿음은 전혀 보이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한쪽 눈을 빼어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남은 평생을 지키기에 필요한 것도 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시옵소서만 했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제 철든 아이처럼 장성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